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뒷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알게 되기를 원하는 핵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이요, 구원 이전의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구원 이전에 어떠했던가, 구원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4절 이후의 10절까지가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앞부분 구원 이전의 상태를 먼저 보시면 1절에는 우리의 구원 이전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었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상태가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죽음의 상태이고요. 두 번째 2절에는 그 이전의 구원 이전의 상태 중에 하나가 주인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묶고 있는 주인이 있었다는 것, 지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과 지배자가 누구였냐면 세상 풍조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었다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지배자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 인생의 지배자였던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에 반응하며 욕심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맨 끝부분에 보면 그랬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이전의 상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 구원의 이전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혼의 죽은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에 살도록 지음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를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통하며 연합하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창조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것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차단된 겁니다.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고 막혀진 존재는 결국은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범죄한 영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 오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몸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는 시신의 모습들, 이걸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들, 중요한 이미지들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생애를 사시며 사역하시던 중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쓰셨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 무덤 앞에 섰는데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썩고 있습니다. 냄새 납니다. 이거 열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죽어버렸네, 내가 오기도 전에 죽었네, 이래서 아프고 슬픈 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비참함을 보며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근데 그 장면에서 죽음의 모습이 이 시신으로 썩고 있는 이 죽음의 비참함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면서도 동일한 표현들을 쓰십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겉은 번들어해요. 아주 찬란하게 꾸며놓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속은 어떻다고요? 썩는 시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썩어 있는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썩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생명이 떠난 육신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혼들 또한 영혼도 썩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영혼을 썩게 만드느냐 하면 죄가 그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썩고 우리의 영혼이 썩고 우리의 삶이 썩어가고 우리의 인격이 썩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한 이미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른 뼈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 37장 같이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 에스겔 3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그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뼈는 살점, 피부의 흔적, 피의 흔적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린, 바싹 말라버린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은 존재, 그것을 마른 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온 골짜기에 가득하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뒤에 가면 너희의 상태가 이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고 막혀버린 인간의 상태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소망이 끝났다라고 너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말하지 않느냐? 그 상태가 이 마른 뼈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상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의 군사들로 세워진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문득문득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은혜의 공급들이 차단되거나 막힐 때 우리 그 이전의 상태로 회개한 것처럼, 퇴행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상태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그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내 영이 썩고 내 마음이 썩는 것 같은 자리가 어디인지, 또 아니면 심지어 내 육신과 우리의 관계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골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푸석푸석해지고 메마르고 생기 없는 자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으로, 상태로 변화되어 버리고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내일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메마름의 자리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구원 얻은 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상태의 모습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자리랍니다. 우리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생명의 자리로, 부요함의 자리로, 풍성함의 자리로, 윤택함의 자리로, 영혼의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은 이들이 우리들인데, 오늘 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죽음의 상태로 회개하거나 우리의 삶을 들이미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세상 풍조가 그 당시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의 자리를, 그 주인의 억눌림과 묶임과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문제는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또다시 그 자리로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탄이 주인이 되고 악한 영들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풍조와 조류와 흐름들이 주인이 되는 삶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들 여러 가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참 하고 한탄하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그 가치가, 그 기준이 오늘 내게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세상의 조류가 말하는 대로 행복과 불행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쾌락의 자리가, 물질의 자리가, 또 여러 가지 성공의 자리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행과 불행 또한 세상의 조류와 흐름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주장들을 따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참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이전의 주인이, 예수님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건 한 주인밖에는 못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세상의 풍조가 주인이 되거나 예수가 주인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겸하여 지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에서, 그 지배에서, 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조류의 흐름에 묶인 그 삶에서 나는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힘들이 참 주인 되신 예수의 주인 되심, 예수의 다스리심이 정말 하늘의 평강으로, 권세로, 힘으로 어떻게 누려지는지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상 권세의 지배, 그 세상 풍조의 지배 속에 있을 때의 우리의 가치가 바로 욕심이었답니다. 야고보서는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다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시험 받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유혹, 미혹이라는 요소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뭐가 반응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내 안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유혹과 미혹과 흔들어 놓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욕심이 외부의 유혹과 반응을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넘어지게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의 구원의 이전의 상태는 욕심이 우리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능이었고 핵심적인 가치였고 기준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욕심, 내 죄된 욕심이 핵심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핵심 가치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내 가운데서 역동하고 일어날 때는 욕심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전의 상태를 3절 하반절에 하나로 요약하는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자로 이끄시고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4절 이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출발을 어디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4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핵심적인 이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상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예수의 영이 연합되면서 우리는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표현들을 반복해서 씁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2장 20절의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된 목숨, 죽음 가운데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생명, 그것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나버렸고 이제 다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와 함께 중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히셨다 말합니다. 하늘의 자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앉은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우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권세의 자리, 지배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권세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분이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만물 가운데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펼쳐지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세상 통치자인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다니엘 2장 46절과 47절 말씀. 다니엘 2장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지금 다니엘이라는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그 시대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다니엘을 높이고 있느냐? 다니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니엘을 통해 보게 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알리게 하시고요, 선포케 하시고요,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 주권과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조금 특히 이 한국의 여러 전국이 참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특별히 저 북한의 저 문제 때문에 이 한반도가 때로는 불안하고 위협을 받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사람들, 세력들, 어떤 권력들,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제국 왕궁 앞에서,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펼쳐져 있는 자기의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 높은 이가 누구냐, 그 마음을 느부갓네살이 가졌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바로 치십니다. 치셔서 어떻게 되는데요? 짐승과 같이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풀을 뜯으며 머리가 막 자라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내팽개쳐지도록 하나님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케 하고 드러내게 하고 알리게 하실 때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나타내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상황에 위협이 있을 때, 혼돈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두려워하고 나도 염려하고 나도 불안하고, 물론 염려도 일어나고 우려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끝내버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또다시 맡겨드리시고 의뢰하시고, 그 시간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의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향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선포하시고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쭉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로 드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연합의 구원의 연합이라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왜 온전히 하나 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구원들을 이루고 나타내시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 되심,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먼저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이, 먼저 그 통치의 주권 아래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그 주권을 누리고 있는, 그 통치를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보여주며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이전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였답니다. 오늘 내 삶이 또다시 죄로 썩어가고 부패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자처럼 마르고 메마르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이 영혼의 메마름의 상태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의 풍조가 주인이 되고 악한 영들의 그 작용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욕심이 그것들에 반응하며 흔들리고 실패하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와의 연합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 내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수의 통치자 되심, 주권자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드러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선물로 받았기에 내가 자랑할 것 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다시 구원 이전의 상태처럼 우리가 돌아가며 그 속에서 혼란하고 헤매이는 모습들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죽음의 상태, 하나님, 죄로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바싹바싹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 메마른 영혼의 상태,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주인이 되어 예수의 주인됨을 가로막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 내 안의 욕심이 하나님 모든 미혹과 유혹과 세상의 조건들과 반응하여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실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욕심의 지배의 상태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 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누려지고 새롭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생명의 공급을 누리는 기한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주권과 예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헤매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죄로 썩어 들어가는 부패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영혼으로 절망하며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의 왕노릇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의 역사들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